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요즘엔 명절을 지키는 풍경도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잘 모르지만 예전과는 사뭇 다른 명절의 풍경이 분명해졌습니다. 예년에는 1년 내내 보지 못했던 가족이나 부모, 자녀 혹은 형제 저들이 고향에 모여서 그래서 부모님과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형제간의 우애를 나누고 어떤 세배를 통해서 하나의 복을 빌어주는 그런 좋은 아름다운 명절 풍경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그런 모습은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 또 무선 전화, 여러분 핸드폰이라고 하나요? 셀폰이라 하나요? 발달해서 그래서 수시로도 전화하고 문자도 보내고 심지어는 동영상으로도 인사도 하고 그러니까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그래서 명절에도 굳이 명절이 아닐 때도 자주 뵙고 만나기도 하고 또 자동차가 있어서 보고 싶으면 후루룩 내려가서 보는 그런 상황이니까 굳이 명절이라고 꼭 가야 되나 그런 생각들이 많아져서 요즘에는 명절에 오히려 놀러도 가거나 국내 여행을 하거나 혹은 외국 여행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인천공항이 그냥 사람들로 꽉 찬다 그런 뉴스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60을 넘어 이제 저도 벌써 70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사실 오늘의 이 모습을 보면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고 새록새록 떠오르고 만감이 교차합니다. 어려서는 명절에 부모님과 동네 어른들에게 세배하러 다니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다니고 또 세배하러 업죽이면 100원짜리 동전도 하나씩 다 이렇게 던져도 주시고 그거 100원, 100환이지 100환짜리 그 동전을 받아서 모았다가 그렇게 평소에 사고 싶었던 연필이나 공책 같은 것도 사고 그게 그렇게 좋았고 또 그래서 그 돈 받을 생각에 세뱃날이 기다려지고 그랬던 생각이 엊그제 같은데 근데 요즘엔 그렇지 않죠. 또 세배하고 나서는 또 떡국도 먹고 제기도 차고 제가 제기를 좀 어려서 잘 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가 끊어지게 아픈데도 잘 찬다는 말 듣고 싶어서 계속 차. 나중에 이렇게 들고 아이고 참 지금 생각하면 옛날 생각이죠. 그래서 100개, 150개씩 차면 그러면 누가 친구가 그렇게 차는 사람 없으니까 제일 잘 찬다 이런 소리 듣고 그랬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팽이도 치고 얼음판에 썰매 타기도 하고 그래서 스케이트 탈 수가 없잖아요. 그런 날 달린 스케이트가 제가 어렸을 때는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소나무 이런 통나무를 톱으로 반을 쪼개가지고 그래서 깎아서 혹시 그런 거 타보신 분 있어요? 발 스케이트라고 그래서 그걸 타다가 앞에 못 박은 거 그거 걸려서 코코라지기도 하고 또 얼음 약한 얼음에 들어갔다가 풍덩 빠져가지고 추워서 덜덜 떨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나는데 요즘엔 그런 모습이 아마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가 어렸을 때 꿈도 꾸지 못했던 오늘날의 명절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올해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나라 명절 문화와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명절 문화 사이에는 상당히 다른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다른 차이점 중에서도 특별히 명절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명절을 어디에 보낼 것인가? 우리들은 전통적으로 고향에 돌아가서 부모님과 같이 고향에 돌아가서 명절을 지키는 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성경에는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20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여기 쭉 보면 예수를 뵙고자요
예수도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예수님이 명절을 지키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는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이에 두고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만나보고 싶어서 연결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명절을 지키시려고 예루살렘에 와 계신 거예요. 우리는 명절에 부모님을 만나러 고향에 돌아갔는데, 그렇죠? 뭐 요즘엔 그런 것도 없지만은, 제가 청년 시절에는 명절이 되면 귀성열차, 무슨 귀성버스, 귀성객 그래가지고 뭐 텔레비에 막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양쪽 손에 뭐 이것저것 잔뜩 쥐고 막 버스에 올라타고, 뭐 심지어는 대한뉴스에도 막 그런 게 나오고 그랬잖아요. 대한뉴스 아시죠? 영화 보러 가면 왜 대한뉴스 해가지고 나는 거기다 막 이것저것 보따리 들고 막 타는 것들이 있긴 하고 그랬던 생각. 귀성객, 귀성열차, 뭐 귀성버스 해가지고 뭐 회사마다 또 자체 버스 대절해서 보내주니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떠들었던 것 같은데, 요즘엔 그런 용어들이 다 사라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요즘엔 또 자녀가 부모를 뵈러 고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모가 자녀들이 내려오기 어렵다고 오히려 서울로 올라간다는 얘기도, 역귀성객 뭐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식으로 이해한다면 예수님이 나사렛 어머니가 있으니까 나사렛에 계시든지 아니면 어머니 모시고 적어도 조상의 고향인 베들레헴 정도는 가셨어야 되는데, 나사렛, 자기가 사는 나사렛도 아니고 조상 고향인 베들레헴도 아니고 전혀 다른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제3의 장소로 올라가셨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하고 다를까? 저들은 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까?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출애굽기 2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또 23장 10절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라.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하면서 장차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텐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며 살 때 꼭 할 일이 뭐냐? 남자들은 매년 3차례 명절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성인 남자는 1년에 3차례는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명절을 지켜야 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명절이란 남자들이 어디에 살든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직경 100km 안에 사는 남자들은, 사실 직경 100km라는 게 이스라엘 작은 땅이에요. 이 길이도 작지만 넓이도 작아요. 그래서 아마 직경 100km를 이렇게 직선으로 길을 따라 재는 게 아니고 그냥 직선으로 재는 거니까 직선으로 40km를 잡으면 이스라엘 땅에 대충 헐몬산 밑에서부터 부엘세바이까지 대충, 또 이 가보나움에서 저 두로나 이런 지역까지 전부 동서남북으로 거의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명절을 지켜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명절이란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 이스라엘 사람에게 명절이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날이었다. 아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날이었다. 사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건 아니고 명절 때마다 올라가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2절 23절에 보니까 겨울에 있는 수전절에도 예수님은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올라가셨어요. 아마 기후로 날씨로 말하면 오늘 우리 설이 저들의 수전절하고 같은 겨울이 아니었겠나.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7장 14절을 보면 초막절에도 예수님은 올라가셨어요. 초막절은 우리로 말하면 어디에 해당할까? 광복절쯤 해당할까? 저들이 광야에 고생했던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하는 게 초막절이니까 우리는 일제로부터 고생했던 광복을 생각한다면 8.15 광복절쯤 되지 않겠나. 또 요한복음 7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형제들이 그랬어요. 아니 명절에 이 시골에 있지 말고 제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도 하고 그때 또 많이 몰려오는 사람들 병도 고쳐주고 기적도 행하시지 왜 시골에 계십니까? 그래서 그 동생들이 형인 예수님을 예루살렘 올라가시라고 권했던 내용도 기록된 걸 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내려오신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서 당신이 또 귀한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여러분 5장 8절을 보니까 어디서요? 베세드사 연못에서 38년간 누워있던 사람을 주님 찾아가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해서 몇 번이나 이 베세다 연못이 움직일 때 제가 뛰어들라고 했지만 제가 부시럭대다 본 다른 사람 먼저 뛰어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천사들이 그들이 전설이지. 물이 움직일 때는 천사가 내려와서 목욕할 때인데 그때 누가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 했는데 요즘 말로 과학이 발달은 오늘로 말하면 유성온천에 들어가서 목욕하면 낫는 병이니까 주로 피부병이 아니겠나. 잘 낫는 병은. 하여튼 그렇게 38년이나 누워있다. 여러분 나이에 38년 병을 따지면 몇 년이나 건강에 사신 겁니까? 어떤 사람은 38년을 아직 못 산 사람도 있지 않겠는가. 정말 오랫동안 누워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주님 찾아가셔서 고쳐주시고 이렇게 세우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2장 23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를 저가 그리스도겠구나 했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명절에는 예수님은 언제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예배 드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을 고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분명한 것은 명절에는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명절 풍습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들은 명절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모와 형제를 만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문화적으로 접근해 보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어떤 문화가 있느냐 중국의 가족 중심 문화가 우리에게 그게 유교 문화예요. 여러분 유교 문화가 우리 국민에게 남긴 가장 대표적인 영향이 뭐냐면 가족 중심이라는 거예요. 가족 중심, 가족 우선. 무슨 일, 우리 가족은 안 그런데 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할 때 우리 가족은 어떤데 우리 애들은 어떤데 그래서 가족을 우선 한 이게 여러분 유교의 영향이라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 우선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실까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이런 나도 모르게 이어받은 그게 마치 전통인 것 같이 물려받은 가족 중심의 이런 어떤 문화적 배경을 벗어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귀한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가족 중심이 아니라 예배 중심의 신앙으로. 아멘. 예, 여러분 혹시 이 말씀 들으면서 나에게 남아있는 가족 중심의
이건 뭘까? 뭐든지. 그래서 예배를, 지난주에 예배를 못 오셨나요? 아이고, 친정엄마가 오셨어요.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집안에 일이 있어서요. 이게 다 뭐예요? 예배보단 뭘 우선하는 거예요? 가족 우선하는 거예요. 아직 그 머릿속에는 본인이 알든 모르든 인식하든 인식하지는 않든 그 삶 속에 유교의 문화에 더 이렇게 잠겨져 있다. 아멘이시죠? 예.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들은 여러분들은 누가 와서 무슨 일 때문에 주의를 범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되겠다.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적 관점에서도 우리 문화는 가족 중심의 문화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의 문화다. 아까 예배 중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이 그들의 어떤 신앙. 우리는 가족이 중심이 되는 신앙.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는 원래 유교를 믿어서, 우리는 원래 불교를 믿어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면 나만 뭐 이렇게 그게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찌들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내 안에 초보적인 그런 유교적 가족 중심의 그런 믿음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어려서부터 이스라엘 명절을 잘 익히셨어요. 예수님이 명절을 이렇게 명절 때마다 당연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린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제부터는 예루살렘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자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정교육, 믿음의 가정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다 볼 수 있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어머니 여러분만 와서 열심히 주여 우리 아들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물론 중요하지만은 우리 자녀들을 아들이 크든 어리든 딸이 크든 어리든 할 수 있으면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혹은 그 딸을 데리고 와서 혹은 이제 만약 출가했으면 사위를 데리고 오고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예배 중심의 어떤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스라엘은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명절에는 당연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12살 때의 한 일화가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출애굽기 말씀 따라서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를 데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가 자라서 12살 되던 해입니다. 매년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도 당연히 올라가서 내려올 때는 부모를 따라오고 또 동네 친구들하고 올려오니까 그러니 12살쯤 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 12살 되는 애를 뭐 부모가 꼭 손잡고 내려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당연히 내려오는 줄 알고 왔는데 와보니까 아닌 거예요. 예수를 찾이 없는 거예요. 누구 친구를 물어봐도 모른다. 알만한 사람 아무도 모른다. 최종 점검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예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시 올라가도 동네에 만나는 사람 물어봐도 없고 없는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예루살렘 성전을 가게 된 거예요. 그 성전 한 구석에 여러 사람들이 모였는데 랍비와 중심이 돼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거기에 자기들이 찾는 아들 12살짜리 예수가 앉아있는 거예요. 너무나 진지하게 랍비에게 묻고 랍비에게 얘기를 듣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부모들이 놀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 그 엄마가 야야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우리에게 걱정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가 뭐라고 말합니까? 뜻밖의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습니까? 이렇게 답변했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부모도 놀라고 그 대답하는 주위 사람도 들으면서 놀랐을 거예요. 주위 사람들은 예수가 대단히 지혜롭다. 우리로 말하면 신동이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아시죠? 우리 다 시골에서 자란 사람 중에 뭐 신동소리 듣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우리 형님이 천자문 배울 때 저도 귀동냥으로 하늘 천 따지 가무려 노루왕 지부 집주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제가 천자문을 형님 따라서 같이 배우다 보니까 한문을 알게 됐고, 그래서 우리 가족, 아버님 조남부터 해서 우리 가족 이름을 전부 제가 한문으로 쓸 뿐만 아니라 주소도 쓰고, 또 동네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윤호가 한문을 그렇게 잘한데 소문이 나가지고 지나가던 동네 어른들이 장난삼아, 야, 너 한문 알아? 너가 김이요, 금이요, 뭐요? 그러면서 나보고 세금이잖아 원래, 기죠? 김이 세금. 넌 막 금씨에 인마 금씨 뭐 그러면 장난도 걸어. 그래서 너 내 이름 쓸 줄 알아? 그럼 뭐 내가 이름을 써드리고 그랬어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의 부모님들 세대에서 한문으로 자기 이름을 쓰는 분들이 많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쓰지 못하는 거 어린 제가 쓰니까 저를 신동이라고 해서, 그래서 동네 어른들이 얘 학교 보내라고 자꾸 보내라고 해서 보낸 게 8살에 제가 학교를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9살, 10살짜리들이 많더라고요. 어렸을 때 이런 얘기 안 들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들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12살짜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 박사하고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랍비라는 성경 박사예요. 그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으니 주위 사람들이 예수를 얼마나 귀하니 신동이라 했겠어요. 그런데 그 신동이 대답해서 뭐라고, 어찌하여 나를 찾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아유 미안해요, 죄송해요, 깜빡했어요. 이게 아니고 엉뚱하게 오히려 이렇게 질문하니까 놀라게 된 것이죠. 성녀로 아기를 잉태하고 태어나서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마리아 어머니는 이 말을 들을 때 놀랐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깊이 그 말을 간직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는 어려서부터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유월절을 포함한 모든 명절에는 당연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며 자랐습니다. 명절은 고향 앞으로가 아니라 명절은 예루살렘 앞으로, 아멘, 예루살렘 성전 앞으로 이렇게 자랐습니다. 또한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이스라엘 남자들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성경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을 보면 거기에 몇 가지 중요한 단서들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이 어디냐?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그들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정해주신 예배 장소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모리아 땅에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그 모리아 산 중에서 내가 정해주는 산에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창세기 22장 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리아 산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한 곳, 한 산 내가 정해준 거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린 것과 같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뭐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배 장소라. 그런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22장 9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일러주신 곳이 바로 여기 이 터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기에 이제 와서 내동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신앙생활하다가 열로 교회를 이전하게 됐는데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주신 교회 터였다. 원래 이게 종교 부지예요 여기는.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여기서 무슨 예배를 드리든 관계없, 밤을 새워 예배를 해도 되고 뭘 해도 되고, 여기 우리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 어느 누구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법적으로 종교 부지니까 보장을 받은 그런 특별한 장소입니다.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교회 터를 매입할 때 주택 과장을 찾아가서 만나겠는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라는 게 더 확신이 드는 게 뭐냐면, 이 땅이 나온 지 2년 동안, 그러니까 가만히 제가 보니까 제가 유학 간 게 2년인데 유학 간 때에 이 땅이 아마 나 종교부지로 나왔었던 것 같아요. 제가 2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수십의 사람들이, 신부도 찾아오고 스님도 찾아오고 목사도 찾아오고 별의별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왔다가는 다 돌아간 거예요.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게 여기가 다 산이었잖아요, 여러분. 여기가 있던 원래 모습은 아파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파트에서 오신 분들은 전혀 모르는 일인데 이게 다 산이라고. 이게 산이고 저 안에 들이고 다 그랬던 거예요. 여기에 이런 지형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던 때죠.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여기에서 누가 있나요? 그러니까 왔다 가고 왔다 가고. 제가 그 과장을 만났을 때 과장이 코웃음을 쳐요. 제가 계약을 하더니 정말인가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돈이 조금 늦어서 내가 시간을 못 지키게 됐어요. 전화를 했어요. 과장님, 오늘이 그날이 공과금 내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공과금 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좀 늦게 가니까 1시간 늦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받는 태도가, 알았습니다. 별 수 있어? 자기라고 그도 그렇지. 이런 식으로 비아냥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끊더라고요. 근데 놀랐어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받나? 그래서 내가 돈을 찾아가지고 갔는데 놀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오셨네요. 막 놀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당신 아까 대답을 왜 그렇게 말했느냐 그랬더니 차츰 얘기하는데 수백 명이 다녀갔는데 다 계약한다 해놓고는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역시나 생각했다. 근데 오셨구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짓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짓게 된. 아멘. 저는 그래서 바로 여기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아멘, 예배 터라고 믿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9절에 13절까지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찌르려고 할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급하게 불러 이르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기를 얘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랬으니 그 아이에게 내가 손을 대지 말라.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어서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데려다가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셨다. 아멘. 예루살렘 하나님이 택해 주신 장소고 거룩한 예배터고 그 거룩한 예배터에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다. 오늘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반드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예배하라고 정해주신 예배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예배를 받으신 예배터요. 그러므로 이 예배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크게 축복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22장 16절 이하의 18절까지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리아산 곧 예루살렘에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시겠다. 당신 스스로를 약속하신 말씀이 기록돼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성전인 것.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바로 여기 우리 열린 교회, 하나님이 택해요 우리에게 예배당을 세우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데 이 예배를 하나님이 예배 때마다 받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해부터는 예수님처럼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는 교회에서 꼭 예배를 우선 드림으로 복을 받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을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기도 한 것입니다. 명절에 가족을 우선으로 생각해서 가족 앞으로 달려가는 불신앙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과감하게 끊어내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멘이시죠? 예배 중심의 성숙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에 예배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로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명절마다 입성하셔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여러분도 명절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우선의 믿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에 교회에서 예배할 때 나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 남편도 아내도 혹은 아들도 딸도 다 손자도 며느리도 다 같이 부부가 와서 예배할 수도 있고 부모와 자녀 두 대가 와서 예배할 수도 있고 손자 손녀까지 데려와서 3대가 예배할 수 있고 온 가족이 모여서 명절에 고향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명절에만은 1년에 몇 번 있는 명절 예배만은 전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특별한 감사요 특별한 축복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드십시다. 주여 하고 외칠 때 여러분들의 그 믿음 속에 주여 이제 명절에는 예수님처럼 예배 중심 믿음으로 전 가족이 예배함으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함으로 주여 외칩니다. 주여 아멘. 찬